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기를 나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내적인 강화와 성령의 매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또 주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주일 말씀은 제목은 이제 교회의 하나됨과 성령의 소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실은 어쩌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쓱 밀어넣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게, 성령 받은 사람이 키가 1m 더 큰다든가, 또 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얼굴이 더 성령수산 사람보다 더 멋지게 이렇게 각진 얼굴로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어쩌면 아마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을 거리요. 그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겉모습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얼굴이 거무잡잡할 수 있고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빼빼더 마를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우리가 확인하거나 외모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성령 역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는 성령 역사에 대해서 더 정말 조심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그걸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성령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다 보면 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앞질러 가서 육체의 욕심만 이루고 육체의 소욕만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 제한받게 되고 성령 역사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거나 또 이렇게 아주 쉽게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삶 속에 과연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내 생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또 내가 신앙생활 중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번 조심스럽게 자꾸 더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소경 같아서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령 역사를 쉽게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눈앞에 거나 겨우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소경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그 지팡이가 소경의 눈이거든요. 그 지팡이 거리만큼만 확인하고 그 확인도 완벽한가요? 어디가 높고 낮은 것만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런 정도밖에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는 소경 같아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소경 같아서 성령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겨우 눈앞에 그 지팡이 손가락 닿는 범위 내, 우리 피부가 느끼는 범위 내만 잠깐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경 같은데 깨어있지 않고 그냥 막 가보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그냥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성령 역사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막 육신대로 막 가버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상처받고 또 이제 크게 곤란함에 처하게 되는 거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비유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포도나무의 진액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흔히들 성령장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친 말씀을 성령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절로 말라져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 성령장 중심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그 비유로 말씀하는 것 사이에 진액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왜? 가지와 또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만 진액이 안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가지죠. 마른 가지는 절로 말라지기입니다. 마른 가지는 그래서 꺾어지고 그래서 불에 사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진액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 나오는 그 성령이신 거죠. 아버지를 통하여 또 포도나무인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마침내 가지인 우리까지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포도나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진액으로 하나가 되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진액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그저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로만 얘기만 끝난다면 왜 그게 성령장 중심에 있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역사는 이와 같이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액이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액이 눈에 띄면 이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진액은 눈에 안 띄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피가 눈에 띄면 어떻게 되죠? 죽은 겁니다. 피가 많이 뽑아서 마침내 몸 밖으로 피가 나오면 과다출혈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나무 자체가. 그 신체 자체가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성령이 왜 눈에 안 띕니까? 띄게 해주세요. 띄게. 진액이 나오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우리가 그 나무의 진액을 빼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봄에. 그래서 조금만 구멍 뚫고 잠깐만 빼고 또 막아놓잖아요. 그거 계속 빼면 나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액이 안 보인다고 해서 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 억지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 안에서 우리를 밀고 땡기고 밖에서도 우리를 밀고 땡기고 끌어주고 하는 역사가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눈에 그렇게 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성령이 밖에서 엄청나게 역사한 걸 보았죠. 막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장하도록 막 이렇게 하셨고 더 나가서 그 교회들을 막 이제 따로 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막 저 따로 세워서 보내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 교회까지 개척합니다. 당시에 땅끝이라는 지역 그곳까지 막 복음 전하러 가도록 막 강하게 드라이브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정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드라이브해서 강하게 공생에 이룬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들을 마침내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마침내 그 놀라운 외적인 확장을 펼쳐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실제 당대에 그 주님 만났던 그 세대가 다 떠나기 전에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의 전부라고 했던 지중해 연양을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지금도 외적인 면에서 확장을 성령이 주도해가고 있다고 우리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도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주도해간다. 우리가 오늘날 요즘에 와서는 사실은 그 과학이 워낙 발달되고 또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다 끝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가끔 얘기도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한다면 부흥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성령은 이렇게 외연적인 면에서 확산해 가는 거죠.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온 세계로 계속해서 성령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정말 몇 명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설교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든 배를 타든 땅끝까지 가야만 설교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 교회나 큰 교회나 방송을 사서 그 방송으로 막 띄워서 땅끝까지 갔지만 그거는 방송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부자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막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방송 선교하자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게 문명의 정말 이 길을 활용하는 비결인 거죠. 문명이 발달되어서 부흥의 시대가 지나갔다. 문명이 발달돼서 교회가 이제 다 끝났다. 시대가 끝난 것 같다. 이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런 모든 확장의 역사는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면 밖으로만 이렇게 확장만 시키느냐, 밖으로만 크게 확산시키고 확장만 시키는 쪽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교회의 내적인 면에서 체질을 강화시키고 교회의 내적인 면에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밖으로만 역사하지 않고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까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 내면적인 면들을 더 강화시켜서 더 든든히 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체질을 강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강하게 정말 이렇게 외적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로 정말 세워가는지를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성령 역사가 밖으로만 간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안에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정말 교회를 온전히 강화시키고 교회를 더 정말 체질적으로 능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마침내 교회를 든든히 서가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그럼 세우느냐? 주님이 세운다고 할 때 감독자로 세우신다, 감독자로 삼았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감독자로 세우시고 감독자로 삼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진데 그 직분자들이 그저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인 면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죠. 성령이 그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세우시고 성령이 그를 삼으신 거죠. 그 다음에 본문도 나오지만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7 집사를 예루살렘교회 중심적인 멤버들이죠. 이런 섬기는 중심의 멤버 직분자를 세울 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겉보기에는 성도들이 다 추천을 했고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고 성도들의 생각을 모으고 또 성도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세운 것 같지만 실제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곳에서 강하게, 정말 강하게 하고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역사보다,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선거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사람이 세우게 되면 큰 싸움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충돌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세울 때에 갈등과 혼란과 없는 거죠. 그거를 세밀하게 인정하고 그걸 세밀하게 거기 더듬어 보고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도 이제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죠. 바로 사도 가운데 이제 가룟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한 사도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사도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둘을 추천했죠.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마띠아랑 또 다른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힌 거죠. 그래서 11사도 가운데 들어가서 드디어는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된 거죠, 사실은. 이처럼 왜 제비를 뽑을까요? 선거하지 않았고.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허리라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추천과 사람들의 세울 수밖에 없다면, 이제 두세 명 정도를 추천해주고 그 안에서 2-3명 정도면 다 모든 사람들의 입 다 모은 거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20명이 추천했던 100명이 추천했던 2-3명 정도면 거의 다 의견을 모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든 성도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다면 당연하게 안수 집사들 세우듯이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진다면 이제 사도를 세우듯이 마띠아를 선택해 세우듯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이 제비 뽑는 것은 바로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정말 일을 진행시켜 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자세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주권이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권이 발휘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주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보내줌으로 이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이 그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주권이 발휘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성령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교회를 강하게 그 체질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강화시키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거나 그런 성령 역사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역해도 된다. 내 말은 모독해도 괜찮다. 그러나 성령은 모독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한다고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강하게 우리를 드라이브할 것이다.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능하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체질을 강화시키고 성령께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실 터인데 그때에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인자의 말을 거역하도 더 사람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인자를 이렇게 모독하더라도 다 사하심을 얻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눈에 띄지 않고 성령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성령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든 주관은 성령이 하고 계신다. 이 모든 건 성령이 지금 이끌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항상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처럼 성령님 의자 앞에 놓고 성령님 여기 앉아 계세요. 오늘 또 거기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건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앞에서 쇼하는 겁니다.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보다 자기의 중심 가운데 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남들한테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찌 성령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시겠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성전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는데 의자에 앉으시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쇼하는 겁니다. 이런 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잖아요? 아, 성령 막 인정하는 것 같고 성령 대단하게 성령을 존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로 호박씩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다 정말 능력사가 쳐버리는 경우로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정말 역사하도록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다 그게 모독이죠. 성령이 눈에 띄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의자에 앉으신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눈에 띈 거잖아요. 눈에 띄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벌써 진액이 나와버리면 그 가진 죽은 거잖아요. 이미 그런 자들은 결국은 타락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진액이 나온 것과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의 정말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말 인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에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다양한 직분자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경고케 하고 또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강화하고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능력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성령이 교회에 많은 지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갈까요? 지체를 은사를 주어서 세워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제 제상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하나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 몸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지체가 알다시피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견고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이 어깨라는 지체가 약간 약한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깨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한 주간 막 그냥 꼼짝 못하고 지냈던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하면은 온몸이 작용이 안 됩니다. 지난주는, 이번 주는 그렇지 않지만 지난주는 아파서 진짜 설교 준비하고 붕괴 준비해야 되는데 붕괴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그냥 끙끙대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왜 한 지체가 약하면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설교 여러분 축도할 때 봤으면 알겠지만 손이 이것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축도할 때 이렇게 삐뚤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일부러 봤는데.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한 지체만 약해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약한 지체를 강하게, 약한 지체가 힘있게 이렇게 체질을 강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지체에게 은사를 주어서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해서 몸의 균형을 이루어서 몸이 원활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역할 때문에 각자가 같은 한 성령이지만 다양하게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라도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은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은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고 이제 고린도전 12장 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지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의 지체, 주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로서 견고하게 되고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은사와 정말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줘놓고 내가 제게 괜히 은사를 줬다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유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인정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지체로서 정말 능력 있고 또 지체로서 힘있게 역사한다면 얼마나 우리 한 지체로서 유익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그런 은사를 받고 내가 그런 부름을 받아서 오늘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 교회의 지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의 직분자와
은사로 마침내 우리 각각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있게 하고 그 교회를 강하게, 교회가 능히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주님의 직분자 은사자를 세울 때 정말 그러면 성령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2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교회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세움을 받아서 직분자로, 성령의 세움을 받은 은사자로, 성령의 세움받은 지체로 온전히 들어지게 된다는 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고, 왜? 직분자로 부름받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였다고 표현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임 자체가 억압하거나 억누르려고 매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인도하고자 매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개 목줄이 있어서 매였습니다. 요즘에 개 목줄은, 강아지 목줄은요, 굉장히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강아지에게 참 자유를 주거든요. 사람이 걷는 속도가 빨리 가면, 강아지가 빨리 가면 막 이렇게 10m, 15m도, 어떤 건 긴 건 20m도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 막 빨리 가면, 그런 사람이 조금 가면 이제 그 줄이가 줄고, 또 개가 가다가 또 딴짓 하고, 이런 거 또 그러면 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막 더 빨리 가는 개는 가다가 턱 걸려서 못 가지요. 왜? 주인의 손아귀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게 하려고 개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이지, 메어놓은 거지, 주인이 억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억압하려고, 주인이 막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막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고 잘 인도하려고. 왜? 반려견이잖아요.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한 식구처럼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 인도하는 건 너무나 그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오히려 개를 핍박하고 개를 박해하고 개를 억압하려고 그렇게 해서 목줄을 탁 당겨서 얼마나 오나 보자 탁 치고, 이런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였다, 표현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성령의 종이 됐네, 꼼짝 못하게 생겼네, 이제 결국 주님이 해방시켜 준다고 하더니 또 성령의 종이 돼버렸네, 이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벗겨준다고 하시더니 또 성령의 멍에를 매게 만들어 주셨네, 이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직분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은사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좀 바꿔 설명한다면, 보라, 나는 성령의 보호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구절 재밌죠? 이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이 메인바되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간다. 무슨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뭐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메인자가 되어서 세상의 꼬북 역할하는 거 아니라 정말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에 매일 때 성령은 우리를 꼬봉 부리듯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말 아주 귀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라도 진리가 아닌 곳에 있다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가게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와 같은 보호와 인도를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과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가지 그것만, 율법에 사용했던 서너 가지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할 뿐이고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 성령이 억압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메어놨다면 짐을 안 지우겠습니까? 성령이 짐을 지우겠죠. 그죠? 막 멍에를 씌우겠죠. 근데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은 아무 짐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줄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보호받게 되면 바로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말해도 또 성령의 어쩌면 멍에를 씌우고 성령의 짐을 지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짐으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짐처럼 무겁고 버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가벼운 짐이요, 또 쉬운 멍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멍에를 배우고 배우면 정말 온전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메어서 제3자 입장에 볼 때 그건 또 멍에라고 한다면 그 멍에는 쉬운 멍에입니다. 세상에 있는 멍에와 같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씌운 멍에와 똑같은 유의 멍에이기 때문이죠.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28절은 아무것도 몇 가지 외에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설령 짐이 된다 하더라도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명이라고. 여기도 이제 본문도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메인바디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큰 짐처럼 이렇게 쉽게 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생각하면서 무겁게 느끼고 난 그거 무거워서 못해, 나는 어려워서 못해, 이러면 당신은 아주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한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그러니까 사명을 갖게 말해요. 똑같이 매인다는 표현인데 바로 성령에 매였다. 이 일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사명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지체로서 세움을 받고, 사명이 있는 자가, 이런 메인자가 바로 지체로서 힘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또 이제 직분자로서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없고 메인지 않게 되면 여러분 직분자지만 뭘 할지 모르고 지체지만 어떻게 행할지 모르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힘이 없죠.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메인바가 되시고 정말 주의 일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체로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은사자로서 온전히 정말 힘있게 되는 것이고 직분자로서 강한 자가 되어서 강화되어서 정말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메인바가 되고 사명을 가지게 되면 심지어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25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본문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사명 가지고 매어 있으면 우리가 사명 갖고 매어서 너무 좋다. 등 두드리고 항상 이렇게 앉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면 저들을 따로 세워라 해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파송하는 것이죠. 얼마큼 거기 섰다고 생각하면 또 보내는 것입니다. 딴 것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하고자 하신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면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주의 성령의 메인바 되고 주님의 사명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나아갈 때 설령 보지 못하더라도 정말 축복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언젠가 봤더니 슬쩍 시간이 어느 날 봤더니 저쪽 끝에 가 있대요. 이 사람이 저쪽에 선교하라 그쪽까지 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있던 옛날에 크리스찬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선교사 되어 저 터키에 가 있고 어느 날 선교사가 되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고 어느 날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저 남미 한쪽 구석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그들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그 지체를 아주 힘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마 그 뒤에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거요. 당신이 여유가 있다면 그 얼굴을 보러 한번 가십시오. 가서 후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도 좋죠. 당신이 목과 얼굴 보지 못해도 기도도 잊지 않고 그런 사람 소식이 들었다면 잊지 말고 기도해서 그가 그곳에서 성령이 또 강한 그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는 놀랍도록 펼쳐진다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정말 딴 것까지 우리를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기도 우리를 정말 직분자로 은사자로 지체로 세워 가시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우린 다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육체의 소욕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육체의 소욕을. 그렇지 않게 되면 성령을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안 되도록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갈라디아 5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철저히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26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전하였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피에 대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이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나는 후회할 거 없다. 다 전했다. 난 피해도 깨끗하다.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운명했을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도했지만 그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게을렀다면, 내가 나태했다면, 내가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면, 한 번도 특별히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게 이제 피해에 대해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정말 피해에 대해 깨끗할 정도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꼭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이 교회를 강화시키고 교회 체질적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와 은사자와 지체들을 세워나가시는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회가 가득한 교회 같아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아주 막 책망이 많은 교회, 책망받기에 합당한 교회도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소수 몇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좋은 교회만 성령이 말씀하시고 좋지 않은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지 않기, 인본주의가 가득한 교회는 성령이 떠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죠. 마지막 성령과 신부, 여긴 교회인데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면서 듣는 자도 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다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으라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온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끝부분에 나온 말씀인 거죠. 바로 끝까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신부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해서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성령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마다 늘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의 정말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정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내적으로 더 강화되고 주님의 교회가 내부적인 면에서 더 힘있게 되고 더 능력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제 그 성령의 강한 역사로 직분자를 세우고 성령의 강한 역사, 주권을 가지고 이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그 주권을 가지고 지체로 세워가는 것인 거예요. 성령의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토를 달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여러분의 의견에 달생각한다 하더라도 혹시 성령의 역사일지 몰라, 내가 일단 참아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성령 역사일지 몰라, 내가 일단 참아보자,
하고 한 발 물러서면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자가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놀랍게 땅끝까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훌쩍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이 캐나다 이쪽에 여기까지 와서 있으리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성령 충만해서 앞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의 인도와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냥 살았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청빙을 받았고 청빙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이거 저는 제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이제 이 작은 교회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는가, 작은 교회가 정말 교회가 선교하려면 재형도 빵빵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좌절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이렇게 인터넷 중계를 하게 되는 거 보면서 옛날 대형교회 큰 교회나 방송 선교하며 딴 것까지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돈이 없어도 그런 큰 규모가 아니어도 그런 좋은 시스템이 아니어도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이 모두가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이 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크게 우리를 감동하고 크게 감화시키고 성령이 크게 주저로 역사한다면 이와 같은 상상 이상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 세대에 당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일, 여러분이 기획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의 정말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세대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크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